시편 우리가 어제 살펴본 시편 54편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하여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본문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나누었죠.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기 시작하는 시점에 있는 54편,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54편을 통해서 기도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내게 역사하시는, 그리고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우리는 기도의 좋은 모범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55편은요.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이 시편 55편은 어제 시와는 전혀 다른 그런 종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고 또 다른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시편 55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어제 시편은 정확한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 누가 기록했는지는 있지만 그러나 정확한 배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저도 동의하는 것은, 아마 이 시가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기 위하여 철저히 준비했던 압살롬의 반역의 기간과, 그리고 그것을 결국은 실천에 옮기고 그 이후에 여기서 보면 자기의 원수가 아니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친구, 나의 동료가 나를 배반했다. 그것은 아마 그의 모사가 되었던 아이도벨의 반역. 그러니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자기의 모사가 되었던 아이도벨이 지금 압살롬에게 반역을 하여서 압살롬에게 가버리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그런 아주 힘든 상황, 그런 상황이 이 시의 배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옳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이 시는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시는 아마 압살롬 아들의 반역과 가장 가까운 모사였던 아이도벨의 반역을, 그렇게 해서 그가 궁전에서 쫓겨나고 그의 생명이 위태롭고 그의 명예가 실추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기록된 시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오늘 길게 펼쳐져 있는 23절까지 펼쳐져 있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또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5편 1절과 2절을 시작할 때에 간절한 시인의 어떤 간절함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죠. 1절을 보면요, 우리말로 번역될 때 잘 번역이 되었고 또 젠틀하게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시작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2절도 보시면요,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저 글만 보니까 지금 이 격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데, 사실 그가 지금 하나님께 명령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 명령 연장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지금 강세 명령이, 하나님께 지금 1절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귀에 손을 내밀면서 그 귀를 펼치려고 하듯이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 명령조로 강세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마치 하나님을 뒤돌려 자기에게 세우려고 하는 듯이 숨지 마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허리를 펴려고 하는 듯 굽히지 마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응답하소서라고 지금 강하게 하나님께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1절, 2절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가 무례할 정도로 하나님께 강세 명령형으로 말씀하면서 나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가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 아주 위험한 상태고 그가 아주 지금 위태한 상태라는 것을 보게 돼요. 3절을 보시면요, 지금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에요.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여, 지금 아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절을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 사람이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지금 거의 그가 우울증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나 내게 재난이 찾아올 때 한꺼번에 확 찾아올 때도 있지만 점점점 그것이 뚜렷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날이 왔어요.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여러분 아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겠다고 일어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 자신을 죽이겠다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정상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재난이 겹치고 겹치고 또 겹치면 그 사람의 마음은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지금 우울한 가운데 우울증 같은 데 빠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심히 아프고 사망의 위험이 이르렀고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그는 지금 우울증을 넘어서 공황장애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영혼과 몸이 병들어 거의 엎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특징은요. 갑작스러운 사고 전환이에요. 여러분 55편을 보면 논리적인 흐름이 있습니까?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갑작스러운 사고 전환, 계속되는 생각의 변환들이 이게 측정이 되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고 나면 우리가 보통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에 그것도 하나님께 나가서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배운 기도도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분께 먼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내 자신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간구할 것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담아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논리, 상황 뭐 전혀 없이 갑작스럽게 사고가 전환되고 이 이야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그리고 가장 뚜렷한 것은 이 시의 특징은 격한 감정이에요. 하나님께도 격한 감정이고 지금 그가 말을 하면서 이 안에 격한 감정들이 있고 그 감정도 고조가 엄청나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조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우리도 보통 이런 상황들을 한두 번은 겪어보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힐 그런 상황이 내게 펼쳐져서 누군가한테 호소할 데가 없어서 그게 하나님이었을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나에게 이러한 사람이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를 이제 이런 인간적인 이 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 인생이 자기의 상황 속에서 겪었던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의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시를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를 한번 보면요. 갑작스러운 사고 전환이 일어나고 격한 감정과 변화가 막 일어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자, 이제부터 한번 볼까요? 이런 두려움과 떨림,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는데요. 6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서 편히 쉬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내가 날개 있었다면 그냥 여기서 멀리 그냥 어디 가버렸으면 좋겠다. 나 그냥 다 멈추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가버렸으면 좋겠다. 7절도 보시면요. 내가 멀리 가서 어디에 머문다고요? 좋은 궁전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광야.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냥 지금 갑자기 이 사람이 마음이 확 다운되면서 감정이 확 누그러지면서 떨어지면서 막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막 멀리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사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지금 만약에 이 시의 배경이 압살롬의 반역과 아이도벨의 반역이 맞다면 지금 이 나라는 자기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반역도 자기 아들이 했고 자기 친후가 했으니까 빨리 정리를 하고 나라를 지금 바르게 고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면 딱 다 잊어보고 끝내보고 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도 그랬고요. 우리도 자주 그래요.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든 일을 경험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회사도 가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그래서 권사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오늘 하루만 한 주만 교회 안 가면 안 됩니까? 주일날 아침에 한 주만 교회 안 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권사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권사님? 권사님 뭐라 말할까요? 아들이 한 주만 교회 안 가면 안 됩니까? 오늘만. 권사 어머니가 안 돼.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어머니 나 진짜 오늘 한 주만 딱 빠질게요. 안 돼. 왜 안 되는데요? 야, 네가 담임 목사인데 이번 주에 안 가면은 교회는 그러면 어떡하노? 사람이 너무 힘들면요. 자기가 담임 목사인데도 교회 가고 싶지 않고요. 자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놨는데 너무 힘드니까 나 그냥 막 좋게 표현해서 비둘기 날개지. 이 비둘기라는 단어가 요나거든요. 요나가 뭐 하기 싫으니까 니느웨로 도망갔던 요나. 그냥 가버리고 싶어요. 딱 죽었으면 좋겠고 아무것도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딱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고가 그렇게 간 것이죠. 자, 그런데 7절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셀라 이렇게 되어 있죠. 7절을 보면
아까 전에 7절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셀라. 셀라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노래였으니까 잠깐 쉬는 거죠. 간주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잠깐 휴지예요. 잠깐 휴지였는데 갑자기 9절을 가 볼까요, 이제? 그랬던 그가 막 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가 9절에 사고의 전환이 이제 떠나고 싶었던 그 성내로 간 거예요. 그 성으로 간 것이고 지금 그 현상으로, 그 현실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이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다 잊어보고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딱 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 가가지고 이랬는데, 근데 그의 사고가 갑자기 또 어디로 갑니까?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 성내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또 강포와 분쟁,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생각하니까 이 또 생각이 그쪽으로 갔는데, 이때 이 감정을 보십시오. 주여 그들을 멸해서 싹 다 죽여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다윗이 할 말입니까? 자기 백성인데, 자기 아들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혀를 잘라. 얼마나 감정이 격하면 이게 할 말입니까? 싹, 내 죽어보으면 좋겠습니다 했다가 그 사람들 생각하고 그 상황을 생각하니까 그것들 싹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죽여보십시오. 혀를 잘라버리십시오. 감정이 격하게 있는 그대로. 이게 지금 왕이 할 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할 말입니까? 그런데 그걸 마구 쏟아내고 있는 사고의 전환과 감정의 격한 변화, 훅 떨어졌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서 활활 불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더 기막힌 상황으로 그렇게 가는데 12절로 가볼까요? 그러다가 그 성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생각하니까 확 열이 받아서 막 혀를 잘라보십시오 이랬는데 그 중에 가장 자기를 기막히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자기에게 공격하고 있는 나를 책망하는 원수가 원수였다면, 그냥 진짜 원수였다면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내가 참고 그냥 아무 말 안 할게요. 그리고 나를 지금 저기서 절하고 있는 자가 나를 위협하는 자였으면 나 그냥 모른 척하고 쓱 피하고 그냥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넘어가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그는 곧 여기서 또 사고가 그 사람에게 확, 아이도벨 같은 사람에게 확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군지 압니까? 주여 누군지 압니까? 그게 내 동료, 내 친구, 나의 모사, 내 가까운 친구, 내 마음을 나눴던 내 친구입니다. 그 아이도벨, 그런 인간이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14절에 가볼까요? 뭘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가 재미있게 의논하고 하나님의 집안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내 평생 같이 나누었던 그가 나를 지금 이게 기가 막힌 상황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사고가 갑자기 그쪽으로 향했던 거죠. 그러니까 또다시요, 15절로 가보시면 감정이 확 또다시 불타면서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산채로 그냥 파묻어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확 그냥 파묻어 버려 주십시오. 이게 지금 하나님께 모세에게 반역했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때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땅이 갈라져서 확 파묻어 버리듯이 그냥 고라 자손들, 고라 자손이 아니라 고라에게 하듯이 그냥 확 땅이 막 갈라져서 하나님 확 파묻어 버리십시오.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다 끝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막 그거 생각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막 혀를 잘라보십시오. 파묻어 버리십시오. 막 이러다가 이제 또 어떻게 흘러갑니까? 15절까지 쭉 보니까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해서 그냥 확 파묻어 버리, 지옥으로 확 떨어져 버리십시오. 지옥에나 가라! 뭐 이렇게 이제 소리를 친 것이죠. 근데 16절을 보십시오. 또 갑자기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죠. 갑자기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7절도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18절도요. 나는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자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지라고 이제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또다시 믿음의 고백을 해요. 우리도 가끔 그래요. 하나님께 막 쏟아냈다가 막 있는 그대로 막 쏟아내고 막 말을 막 했다가도 그래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 하나님 날 도와주시겠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는 듯해요. 그래서 그가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가 되고 감정이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은 듯해요. 그래서 19절을 보시면요.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놔주시고 내가 막 파묻어버리고 내가 막 혀를 잘라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지 하고 셀라하고 또다시 쉬는 거죠. 가만히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되는 듯 했는데 또다시 뭐죠? 잠깐 쉬었는데 19절 안에서 또다시 변화가 일어나요.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요. 또다시 그 악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그런 이야기를 20절로 또 넘어가 보면요. 그는 손을 들어서
또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하나님께 또 고하고 있는 거죠. 화목한 자, 언약을 맺어놓고 언약 빼반하고 21절도 보면요. 입은 우유처럼 기름처럼 미끄럽지만 그는 전쟁이요 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다시 어느 정도 정리된 듯 했다가 또다시 확 올라가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지금 이게 기도입니까? 넋두리입니까? 뭡니까? 저주입니까? 온통 감정의 격한 변화들과 생각에 막 그냥 막 폭풍 불듯이 바람이 휘날리는 뭐 나무처럼 막 생각이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하는 이거 기도입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이 시편 54편의 모범적인 기도 이후에 이 두렵고 떨리는 기도, 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의 감정과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마구 쏟아내는 이 기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면서 하는 게 기도다라고 배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정상적으로 내어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경건했던 다윗이 이렇게 마구 쏟아내는 기도도 우리에게 이게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요. 정말로 가까운 사이에서는 별로 가깝지 않은 사이는 사실만 얘기해요.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매주 얼굴 보면서도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저 사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아유 집사님 파마하셨네요." 요 정도만 얘기해요. 그런데 좀 더 가까우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의견도 담습니다. "아이고 예쁘네요.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제 마음이 참 좋네요." 그런데 좀 더 가까운 사이, 가장 가까운 사이, 허심탄회한 사이는 어떻습니까? 내 감정까지 담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파마가 너무 뽀글뽀글하다."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조금 감정이 격해져 있는 그 모든 것들, 뭐 예를 들어 정치 얘기를 할 때도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당이 어떻고 저 당이 어떻고 사실만 이야기하고 의견만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그게 인간인가 그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정리되지 않은 생각, 격한 감정과 이거 지금 정돈되지 않은 감정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쏟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쏟아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것 또한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왜 문을 닫지 않고 그렇게 요즘에는 좀 그런 일들이 좀 적지만 교회들마다 다 본당이 열려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와서 이때 사람하고 대화하고 현실로 가 있으면 분명히 실수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려있는 하나님께 나와서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55편은 21절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기도란 결국 무엇인가 하면 기도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기도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내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쏟아낸 적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가 내게 기막힌 상황 속에서 내게 와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는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사람 중에 한 부류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미 막 이만큼 올라가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앉아 보이소. 나 지금 뭐 하고 있었는데. 전화도 약속도 없이 좀 앉아 보세요. 목사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아유, 하면서 막 앉아요. 그럼 예, 뭐 무슨 일 있습니까? 예, 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탁 앉아가지고 갑자기 맥이 풀린 눈물이 쭉 흘리면서 엉엉 울면서 코마마 딱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막 시작을 해요. 난 그냥 진짜 이대로 가가지고 저기가 죽었으면 좋겠. 근데 그때에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듣고 충격받고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죽으면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듣겠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러면 막 울고 막 하다가 또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눈을 뜨고 마치 다윗이 성례를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의 그 어떤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막 쏟아내면서 막 확 막 죽이었으면 방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놓고 확 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할 때 또 그 아이고 하나님 인사하면 그러면 안 되면 이 말한다고 말이 됩니까?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울었다, 웃었다, 화냈다, 참았다가 또 혼자 또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렇게 해요. 그렇게 폭풍 같은 바람이 그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에 휘몰리면서 그렇게 뱉어냈던 말들이 지나가고 그렇게 격하게 쏟아내던 불같은 감정들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이제 그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에 강한 바람이 불고 뜨거운 불이 지진이 지나가고 나서 그때서야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듯이 그때서야 비로소 무식한 목사 혹은 무식한 사람은 그때 격한 감정 속에서 말을 건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혜로운 것은 결국 그 모든 것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집사님, 권사님 하고 그때서야 이야기를 하게 되고 당사자도 그때서야 말을 듣게 돼요. 오늘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생뚱맞은 본문이 등장하고 있어요. 마구 쏟아내던 그가 갑자기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지금 두 당사자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지금 도대체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이건 다윗 자신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그 격동치는 폭풍 같은 강한 바람에 휘말리던 휘둘리던 그의 생각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 불타오르던 감정이 누그러들었을 때에 드디어 그 깊은 곳에서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는 음성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다짐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있는 마음 그대로 쏟아놓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 끝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영혼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할 수 없는 이 엉망이 돼버린 나라, 그리고 엉망이 돼버린 가정, 그리고 이 관계,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된 너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고스란히 쏟아내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세상에 없는 기도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이렇게 불러요. 뭐냐면 우린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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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계 사람들이 보고 이게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는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로 한국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 통성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하는 줄 아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모여가지고 기도 시작할 때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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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기도하면서 막 쏟아내고 그 다음에 확 일나서 가버려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쏟아내고 나면 하나님이 그거 다 들어주셨으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죠. 하나님도 무슨 말씀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잠잠히 내 생각 그대로 들어주셨고 내 감정 그대로 받아주신 그분 앞에 잠잠히 머물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해요. 내 짐을 다 내게 맡기라. 너의 요동함을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에 나 자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끝이 나요. 55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떠나고 싶었던 그가 다시 주를 의지해서 그 자리를 지키려 하고 막 감정이 격해서 죽이고 싶고 살인하고 싶은 그런 충동으로 가득했던 그가 하나님께 그들의 연수를 맡기면서 다시 그가 있어야 될 자리, 다시 그의 영혼이 서 있어야 될 그 영적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54편은 참으로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 우리는 이런 54편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나 시편 55편도 그 무엇보다 귀한 기도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거기에 나 자신을 맞추고 나의 행위를 맞추는 것. 이것도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54편의 기도를 그리고 55편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다윗과 같은 인생, 기도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